올해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 자,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또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헛되도다가 1절과 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집을 세우는 일, 또 성을 지키는 일들 헛되다. 어쩌면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핵심적인 주제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자, 솔로몬의 시인데요, 1절과 2절에 3번이나 헛되도다. 전도서를 읽는 느낌이 듭니다. 전도서 안에 이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짙게 깔려 있죠. 자,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예요. 굉장히 묵직한 주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인생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아주 무거운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는 게 힘들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 어떤 수고하여 얻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의미가 없을 때,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절망감은 더 큰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근데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희망이 의미 없음을 뒤늦게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허무를 느끼는 것입니다. 허무함. 자, 솔로몬은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가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안 누려본 게 없고 가지지 않았던 게 없었던 사람이죠. 지혜가 많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구가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사는 복잡했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둘로 나누어지는 분원을 맛보죠. 그가 가진 것들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가정은 불행했어요.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공짜가 없잖아요. 땀을 흘린 만큼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성실이죠. 성실.
가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에는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 그 반대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인데 사회생활에는 매우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시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이란 뭘까요? 건물보다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성은 뭘까요? 도시, 때로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 그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막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때 내가 구원주가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어떤 성공의 자리,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남녀가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한 10년 사신 분은 10년이나 기적을 맛보신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게. 행복은커녕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데이트할 때는 몰랐는데 성격이 아니라 성질이 나오는데 기질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식성 차이, 취미 차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부부 문제만 해도 첩첩산중이지만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은 참으로 최고의 이슈죠. 부모들의 교육열이 세계가 알아줍니다. 부모들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녀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헛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부부의 희생을 치르고 기르기 아빠들, 그 애환들. 부부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도 힘들어요. 외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어는 되지만 아이덴티티의 문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는 그 갈등은 부모들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 동안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사춘기만 되어도 더 이상 따라다니며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중2만 되면 이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부모의 눈 밖으로 벗어난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내 눈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 알 수 있지만, 뭔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문 밖을 나가면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만 실망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가 않고요. 시집장가 보내고도요 쉽지 않고요. 불안한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부모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왜? 부모의 능력 밖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아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시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돌을 쌓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초를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과 함께 2절 하반절에 독특한 한 구절이 삽입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때 자면서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졸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때 꿀잠 자지 마시고. 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노동을 거치고 저녁 일상을 마치고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안식과 그리고 회복의 의미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게 하시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하셨습니다. 이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죠. 잠.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문이 뭐죠? 최고의 고문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려요. 잠을 못 자는. 자, 현대인들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리죠. 왜 잠을 자지 못하죠?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 불안한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축복은 안식입니다.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이 뭐냐? 안식.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존재론적 불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없는 문제에 대한 불안함, 긴장, 만성 불안 장애를 겪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 불안의 근원에는 사실은 내가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지켜내야 되니까.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갈등과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수없는 그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결과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 자기의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이 내일이라는 이 말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34절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 시가 있다면 내일 시가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만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날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면 학교 가는 날 가는 순간부터 걱정거리. 저 여기 있으면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쯤 되면 제가 이 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봅니다. 근데요, 가다가 엉뚱한 데 가는 놈들이 꽂고 있어요. 저놈들 어디 가나?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학교로 가던 애들이 옆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별일 다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얘기하고 싶은데 학교 또 얘기라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일평생 끊임없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순간이 없어요. 자녀에 관련된 문제는 끝도 없어요. 내가 풀려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문제를 맡기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징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는 맡긴다 해놓고 안 맡겨요. 철학 때도 보니까 와가지고 막 다 맡깁니다 하는데 갈 때 보면 아직 불안해요. 말로만 맡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는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그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감찰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이 훨씬 더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멋있는 말이죠. 명언이죠,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미리 깨달았어요.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1mm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을 뺀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다니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4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악한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려고 하다가 부작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강요하고 통제하고 아이들을 내 욕망을 위하여 다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아주 하나의 귀중한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요, 아주 어려도 존중해야 합니다.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말을 이 아이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내가 바꾸기는 어려워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기다려야 돼요. 빨리 철이 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모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도 같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아이는 틀림없이 좋은 아이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플한 하나의 원리는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혹독하게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부모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를 잘할까요? 그게는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망이 많을수록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가 잦아져요. 그 분노가 잦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이 더
있기 때문에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열심이 더 많이 작용될 때 분노가 덜 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친 의욕이 역기능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지만 사랑과 인내로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해야 될 부모의 가장 귀중한 역할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인간적 욕심을 버리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가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옆에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인생의 길목에, 그의 인생의 모든 가는 영역들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때문에 그 지금의 모습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자녀들이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망가져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시는 상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떤 분은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에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프라이즈, 상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애물단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상급입니다. 최상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기업.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다. 우리의 미래가 그 자녀 세대들에게 있다. 저는 한 가정에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축복이다. 저는 원래 아이를 참 좋아했어요. 아주 싱글 총각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좋아해요. 어디 가면 아이들만 보면 막 너무 정신을 못 차려.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우리 철야 같은 데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철야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눈물겨워요. 막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기업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5절 상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자녀를 화살로 비교했습니다.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고대 사회는 사실 자녀의 수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그런 시스템이 없던 시대에 자녀야말로 부모의 미래에 부양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증이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물론 패역한 자식은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화살이 부모를 지켜주는 화살이기보다 때로는 그 화살이 부모의 가슴에 심장을 끼우는 화살이 될 때가 있어요. 패역한 자식들이죠. 정말 요즘과 같은 시대의 자녀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자녀는 분명히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기업.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생명과 청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 수고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애썼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기가 막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건강 하나 정말 우리가 지켜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명, 행복, 사랑, 자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내가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관리 열심히 해요. 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관리가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계획과 공식과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특별히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쳐지기를, 우리의 의욕과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보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이 양육자로, 하나님이 인도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